우리가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요.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죄제, 5장에서 속건제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해서 다시 번제, 소제, 오늘 본문에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면 앞에서 말씀한 부분을 다시 반복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말씀한 이 제사제도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의 원칙입니다. 원리, 제사의 원칙,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래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의 종류, 제사의 제물, 또 방법, 장소,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제 본문 말씀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규칙, 규례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실천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6장 24절에 보면 속건제라고 되어 있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보면 7장 1절도 속건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속건제나 속죄제는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6장 25절에 보면 속죄제라는 표현도 나오고 속건제라는 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같은 것이다. 7장 7절에 규례가 같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속죄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다.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unintentionally 그랬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든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속건제는 물론 죄는 죄인데 허물입니다. 허물. 그래서 guilt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sin, guilt 쓰는데 sin은 이게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sin은 종교적인 죄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sin. 이 죄는 종교적인 죄. 그러니까 이제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guilt라고 그래요. guilt도 죄는 죄인데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허물을 얘기하는 거죠. 실수. 그래서 이 속건제는 똑같은 죄는 죄지만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또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혹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그래서 어떤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배상의 성격이 있는 것이 속건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 고기가 뭐죠? 속건제나 속죄제에 사용되어지는 고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다. 여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 보면 25절, 6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희생이란 말은 고기를 얘기하는 짐승.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잡은 희생,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다.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7장으로 한번 갑니다. 7장에도 보면
5절 6절 7장 5절 6절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6절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6장에서 말씀한 속죄제의 제물, 그리고 7장에서 말씀한 속건제의 제물, 공통점이 뭐죠?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잡은 그 희생, 고기는, 짐승의 고기는 일반 짐승입니다. 똑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 고기에 대해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꼭 지정된 장소에서 잡아야 되고 지정된 장소에서 태워야 됩니다.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다. 뭘 상징할까요? 우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영적으로 아니면 성경에 감각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떠올라야 돼. 지극히 거룩한 고기, 속죄제의 고기, 그리고 속건제의 고기. 그것은 흠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대 교인들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네, 가시로 만든 관, 가시관, 조롱했습니다. 그 허리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나오죠.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이제 그들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게. 아멘. 예수님께서 온 조롱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처참하게 예수님 죽으셨죠. 그러나 그게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그 고기는 거룩하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복음이 보입니다. 레위기를 잘 공부하면요, 복음이 뚫려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 강단에 복음이 퇴색됐다. 한국 강단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증거되고 또 윤리나 도덕이, 물론 윤리와 도덕도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이 없는 윤리 도덕은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윤리와 도덕이 생명력이 있는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속건제나 속죄제의 제물이 거룩하다 그랬냐? 다시 한번 줄을 그세요. 6장, 레위기 6장 25절,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다. 29절,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7장 7절,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예,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예, most holy. 아주 거룩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그 예배 찬송할 때 보면 거룩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음 자체도, 예, 예수님이 뭐 화려한 무덤에 갇히신 것도 아니잖아요. 화려한 수의를 입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고귀하신 죽음이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이야말로 가장, 지극히 거룩이란 말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27절, 6장 27절입니다. 무릇 그 고기가 어떤 고기죠? 지극히 거룩한 고기죠. 그 지극히 거룩한 고기에 접촉한 자는 뭐 한대요?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속죄제나 속건제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그 고기를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기에 접촉된 사람도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27절에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고기입니다. 그 고기. 지극히 거룩한 고기에 접촉한 자도 거룩해진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그거를 전가,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우리가 이제 그 철사를 가지고 뜨거운 불에다 대면 그 뜨거운 불의 원점으로부터 열기가 철사를 타고 쭉 오잖아요. 원점으로부터. 그걸 열전도라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죽으심을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돼요. 이렇게 전가돼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 의의 전가다. 써놓으세요. 6장 27절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 거기다가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까 말씀드렸죠? 그 거룩한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가 우리에게 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2장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의의 전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죠.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당연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그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justification 그럽니다. justification. 우리가 칭의, 이 칭의란 말은 원래 그 당시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칭의란 말은 무죄 선언이에요. 네. 재판장이 판사가 쭉 그 죄목을 읽고 나서 그리고 검사들이 이제 막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이거 때문에 이 사람은 구형이란 말은 형을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년 구형합니다라고 이제 30년 형을 구합니다 하고 재판장에게 딱 형을 구해. 그게 구형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말하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판사가 말한 게 확정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검사가 구형을 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구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사형이다, 형벌이다, 지옥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사람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무죄야. 그게 칭의예요. 칭의. 칭의란 말은 무죄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선언해 주셨어요? 무죄 선언.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날마다 무죄 선언 받은 후에도 날마다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그거는 손발을 씻는 거나 똑같아요. 손발.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침 저녁으로 손발 씻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오늘 27절 말씀처럼 희생 제물에 접촉된 자는 그 속죄제 제물에 이렇게 접촉된 자는 다 거룩하다.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요. 우리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아무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까? 혈통도 좋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자기의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복음을 발견하고 나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명예도 재물도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비밀입니다. 복음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요. 혹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을 안 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아직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자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고기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거기 보면요. 쭉 가보면 7장으로 갑니다. 7장에 보면 그 모든 3절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하고 그 다음에 6절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7절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말은 같은 예식이다. 그러면 같다. 의식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제육은 그 고기는 속하는 제사장에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얻을 것이다. 거기 보면 제사장이 그 고기 일부는 제사장이 몫입니다. 일부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원래 분깃이 없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분깃을 다 주고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레위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었어요. 제사장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는 누가 분깃이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분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얘기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벌 옷이 필요하지 않다. 또 신발도 2켤레가 필요치 않다. 하나로 족하다. 그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하는 자가 자기 먹을 것, 그러니까 일하는 소의 망에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일하는 자가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레위인들이 아무런 분깃도 없는데 뭘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남은, 불로 태우고 남은 그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식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배려라 그럽니다. 배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책임지세요. 아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반드시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전임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누구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배려하시는 은혜가 임하세요. 배려. 무슨 은혜예요? 배려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려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5시 반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잠시 후에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해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또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오늘 3가지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복음서나 똑같은 겁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범한 우리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때문에 마땅히 죽고 그리고 형벌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울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제보를 뽑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정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성도들의 가정 일일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미크론에 확진되어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되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마음에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